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아마 이런 단어가 연상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명하실 때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가면 종종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가문이 자녀와 손주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기도하는 제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을 할 때에 재산이 있었나 없었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볼 텐데 찾지는 않고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하고 빨리빨리 이어가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저 구절을 보면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얻은 사람들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소유가 있었고 더 나아가 종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서민은 아니었어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무언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맨 땅에 가서 헤딩하면서 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했고요. 거기 가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라는 말도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고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나중에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애굽에 가서 먹고 산 것만도 감사한데 먹고 산 정도가 아니고 13장 1절, 2절 거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뭐가 풍부했다고요?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거 다 애굽 왕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진 사기를 쳤는데 애굽 왕이 벌 받을까 봐서 아브라함에게 잔뜩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제발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잘해서 아브라함을 후대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갔다 올라오면서도 벌써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왔고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14장 14절이에요. 14장 1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섭게 쫓아갔습니다.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 어떤 사람 318명이에요? 훈련된 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훈련을 받은 사병이 318명이에요. 화전중앙교회 교인들 다 모아놓은 숫자만큼 아브라함이 군대식 훈련을 시킨 숫자가 318명이라고요. 아마 더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한 부족의 족장 정도입니다. 그냥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재력과 함께 어마어마한 힘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출발할 때도 부자였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잘해도 부자, 못해도 부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고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릴 만한 아주 그냥 큰 힘과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부자지요. 죽을 때는 사회에 환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5절 시작. 예, 누구한테 줬어요? 예, 아들 이삭에게 줬습니다. 뭐 요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뭐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자식한테 다 줬어요. 서자들한테 조금 주고 친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줬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줄 만큼 엄청난 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집안 전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삭은 재벌 2세예요. 이삭에게 시집 온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 올 때에 평범한 집안에서 온 게 아니라 거기도 종들 데리고 왔어요. 부잣집 딸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재벌가끼리 결혼할 정도로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삭은 26장 12절에 가면 26장 12절 시작. 아멘.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서 농사 지면 여기서 한 가마 나와요. 여기 지면 두 가마 나와요. 근데 어느 해에는 한 가마 나오는 땅에서 100가마가 나왔어요. 두 가마 나오는 땅에서 200가마가 나왔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벌 2세가 원래 망나니 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재산을 10배, 100배로 늘어날 만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재벌가지요, 재벌가. 근데 3대에 이르는 야곱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야곱은 형하고 원수가 되어서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외가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삼촌, 나중에는 장인이 되어서 살다가 20년 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 말씀 32장 10절 시작.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올 때는 2떼나 이루었다. 떼라는 게 100마리 한떼, 100마리 한떼, 나는 200마리 끌고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업체 2개 만들어서 돌아갑니다. 그 뜻이에요. 하여간 아브라함의 일가는 족족 복을 받아요. 야곱의 형 에서는요, 야곱을 맞이하러 나갈 때 400명 부대를 끌고 갔어요. 엄청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가 2떼를 끌고 왔고 형 에서의 노를 풀기 위하여 선물, 뇌물이죠. 잔뜩 준비했는데 낙타부터 시작해서 쫙 준비한 가축의 수가 560마리예요. 낙타 얼마인지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인터넷 뒤졌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낙타값이 얼마인지. 한우는 잘 팔리면 한우 농사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한우 이렇게 키울 때는 모르겠는데 가서 딱 A++ 맞으면 1,000만 원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날은 돈 버는 날이고 가가지고 그냥 시원찮아서 600만 원 이러면 본전이나 뽑고 오는 날이라고. 여러분 낙타 하나가 만약에 1,000만 원 하면 그 뇌물은 억대 뇌물이에요. 억대. 형한테 억대 뇌물을 주고요. 마치 그냥 기업체 하나 넘기듯이 넘기고 자기는 2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요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야곱보다 더 했어요. 노예로, 죄수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뭐가 됐지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전 세계를 흔드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나중에 창세기 다시 보세요. 애굽의 왕이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한테 인사할 사람 있으면 다 너한테 가서 인사하면 돼. 아주 그냥 전권을 다 줬어요. 요셉은 그렇게 막강한 사람, 막강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토록 엄청난 부의 복을 받은 가문이 된 겁니다.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규모가 비슷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다 고만고만해. 누구 교회는 부자가 있나? 그 교회 11조 많이 하는 사람 얼마 하는데 그냥 한 300만 원 정도 하나? 아니 300만 원이 장난이야. 300만 원 정도면 얼마나 충성하는 건데 나도 기도할 때에 3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이미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 아마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11조 5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할 거야.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생각대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200만 원, 300만 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택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고 열면 얼마든지 이삭처럼 10배, 100배의 복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아브라함 가문의 복을 이 사람이 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막연한 복이 아니라 분명한 물질, 분명한 돈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고 거짓말해도 주셨고 빈손으로 가서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해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지 아세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80세를 살았어요. 되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명이 줄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겁니까? 보통입니까? 짧게 사는 겁니까? 우리 나이로 기준하면 다 오래 사는 거죠. 근데 당대를 기준으로 해도 오래 살았어요. 일단 남성들이 여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남편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도 진짜 아내가 딱 둘인데 레와, 라헬 이 두 아내 다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요셉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 장수했고요. 건강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 같은 게 찾아왔는데 그때 이삭은 죽을 나이가 됐다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 나이에 죽으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고도 20, 30년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건강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해본 분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보신 분들은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목사는 70세 은퇴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70세 은퇴해도 개척할 정도로 건강해요. 그만큼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보다는 그 연세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5월에 그 경로 선물을 드리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드릴 때마다 65세가 경로 대상이 되겠느냐 뭐 이런 말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젊어서 70세로 높이자. 제 혼자 생각에 올해부터는 70세로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미리 광고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엔 줬는데 왜 안 주냐? 난 아직 젊으니까. 그만큼 젊어요. 환갑잔치 안 하는 건 벌써 옛날이 됐고요. 칠순도 목사를 안 부릅니다. 왜? 잔치 안 하니까. 그냥 가져가고 밥 한 끼 먹고 끝내요. 혹 부르면 8순 때나 부를까 9순이나 부를까 그 정도지 7순까지도 별로 늙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70세 넘으신 분들
저는 30대, 40대가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젊은이들에게 일을 빼앗길 수 있냐? 얼마든지 나는 일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섬길 수 있어. 우리는 육신뿐 아니라 아주 정신까지 생각까지 젊어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받았던 복, 장수의 복, 끝까지 충성한 복,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집안이 받았던 복이 있는데요. 성경 찾아봅니다.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쪽은 왕이고 저쪽은 집안의 어른인데 왕하고 뭐 한 집안의 어른하고 상대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만큼 대단한 인물로 여겼고 나한테는 함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이웃의 블레셋 왕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사 318명 거느렸으니까 힘도 있고 함부로 못 건드리겠지. 그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 더 볼게요. 23장 6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진 것 없다. 약간 좀 지나친 평가고요. 진짜 맞는 말은 아브라함은 부동산이 없었어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 그랬더니 지역의 해족속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지도자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지도자다.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당신이 땅 좀 달라 그러는데 거부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 달라 그러면 이 지역 사람 누구든지 당신에게 기쁨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군사력이나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힘도 있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의 사회에서도 말 그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이삭을 볼게요. 이삭 26장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여기도 아비멜렉이 나오지요. 블레셋 왕은 전부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의 왕은 다 파라오, 바로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1세, 2세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삭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저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한 집안이에요. 떠나고 말고가 뭐 있어요? 블레셋 민족이 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떠나래요. 마치 두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듯이 당신 우리 치지 마라. 우리도 당신 안 친다. 여기서 딱 계약서 서명을 하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블레셋 왕도 와서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삭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 하나 더 찾아볼게요.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흥분을 했고 결혼을 시켜달라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랑 결혼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게 만들고 통증 중에 괴로워할 때에 그 마을의 남자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큰일 났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칼 들고 쫓아올 텐데 야곱 집안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집안의 자녀 뭐 다 합쳐봐야 아들 10명이에요. 식솔들까지 합치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겁먹어서 못 와요. 아니 두 놈이 한 마을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그건 보통 남자들 아니야. 괜히 가서 건드렸다가 거꾸로 우리 민족이 진멸당하는 수가 있어. 갔다간 큰일 나. 그럴 정도로 야곱의 집안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겁을 줬어요. 야곱의 집안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를 흔든 사람이니까 뭐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 집안 모든 백성들을 다 애굽에 정착시킨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권세의 복, 지위의 복,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이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분은 5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100만 원도 가능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이분은 200만 원도 3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그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예. 많이 줘도 안 할 사람한테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분은 충분히 할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이 세 번째 받았던 복,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고 어디를 가도 중요한 인물이 되고 어디를 가도 리더가 되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 없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만한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들 두 명치 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 승진 안 시키면 회사에 큰 지장이 올 만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때에 따라 그 사람 높여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화전중앙교회 성도를 향한 목사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로 가면 선교사로서 제일 좋은 직업은 목사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 의사라니까요, 의사. 늘 얘기해도 모르시네. 예. 의사예요. 의사 되기 무진장 힘듭니다. 무진장 힘들어요. 예. 물론 요즘은 뭐 다 의사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은 정말 의사 되려면 뭐 의사든 한의사든 뭐든 간에 1등 안 하면 못 가요. 저도 의학 공부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공부 잘했냐고, 지난 학기 잘 끝냈냐고, 과락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냥 올라만 갔으면.
뭐 장학금은 저리 가라고. 그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귀한 것은 의사로 일단 전문의까지 따면요.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조카도 의사인데 1,0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다 환영을 받아요. 세계 어느 민족을 가든. 목사 안 받아요. 목사 금지 국가 점점 늘어요. 의사는 무조건 받아요. 의사는 무조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의사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오면은 그 국가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도와주니까 예수 잘 믿어도 괜찮아요. 의사는 조금 봐줘요. 복음 전에도. 우리나라도 초창기 선교사들 중에 의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실력 있는 의사들이 화전중앙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법조인도 나오고 정치검찰이 아니라 진짜 검사도 나오고 그런 사람 많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쓴 거는 그렇게 지위를 높이고 힘있게 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복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언뜻 들으면 목사님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다음에 권세의 복, 그런 복을 얘기를 많이 하셨네. 예. 오늘 제가 그런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지요. 하지도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 가정 물질의 복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 주셔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하겠죠. 설교는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받았던 복을 이 사람과 이 가정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된 인물 가운데 대표가 욥이고요. 욥은 무진장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시편도 37편 뒤집어서 73편 보면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악인은 잘 되고 풀리고 돈 벌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인의 한탄의 시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뭐냐?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아멘.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복 받는 거는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말 그대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너에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당대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저는 이 표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복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복을 그의 아들에게 또 주셨어요. 그 다음 아들 야곱에게 또 주셨어요. 요셉에게 또 주셨어요. 계속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뒤따라와야 되는 질문 알죠? 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왜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는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위가 높아지면 나 의사야, 나 검사야, 나 사장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건강? 하나님 이거 주시면 지금은 제가 못하지만 건강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인 줄 알고 건강을 잃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뒤엔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복을 자기의 사랑하는 믿을 만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문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았는데 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종종 사회에서 보듯이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월급쟁이 하다가 겨우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 길이 열리고 조금 뭘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자꾸 길이 열리고 사업이 보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이 복이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복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그런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수많은 사람에게 임하듯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넘쳐 흐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물질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물질이 흘러가리. 기도합시다. 예수 믿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도 흘러가게 하시고 가진 것 없는 나를 통해 물질도 흘러가게 하시고 내놓을 거 없는 나를 통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받았던 복을 저와 우리 가문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복의 시작으로 삼으시고 그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집안 대대로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권세의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